시대를 초월하는 성경 말씀 시초성말 원소리 23강 민수기 1장에서 12장 레위인, 나실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을 보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시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가도 그리 멀지 않은 곳 가나안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시내산에 머물도록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중심으로 각종 법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삶의 양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왕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죄인으로 죄를 지으며 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성막을 통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 속죄소에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가 되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사는 자신들을 보며 통회하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성막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되는 죄도 반복되는 속죄도 일상으로 받아들이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집중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므로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쫓거나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절기이며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징계를 받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의 소망 없음을 인식하고 진정한 메시아를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대표자를 세워 계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계수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들지 않았는데 그들은 온전히 성막을 돌보고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고 성막을 걷고 치는 모든 일을 주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요,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레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대로 행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번에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머무르지 아니하고 모든 진영의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머물렀습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하여 그들의 직무를 돕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을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자손을 계수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맞추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한 사람의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받아 레위인을 주관하고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자손별로 계수를 하고 서로 다른 직분을 주시는데 특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오직 고앗 자손들이 매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였습니다. 성경은 지금 레위 지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도록 하십니다. 인구수를 계수하여 난 차이는 속전을 내서라도 맞추십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급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아들 중에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며 그 장자들을 대신하게 된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레위인 중에 레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이지만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오직 레위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이전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성경은 지금 저주를 받은 조상 레위 지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와 같이 영적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감당했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레위 지파의 분깃이요 기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시작인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는 악한 자였지만 바로 그 악한 자의 자손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 대한 은혜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진영을 더럽힐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만 합니다. 심지어 아내의 탈선이 의심스러우면 제사장에게 가고 제사장이 법대로 처리하여 여인이 탈선을 하였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색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여인이 탈선한 일이 없으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인 성도들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그 구별된 삶의 특징을 나시린의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도, 독주로 된 초도 안 되고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되고 심지어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씨와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내지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 해야 하고 시체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나시린의 구별의 표는 머리에 있습니다. 나시린의 머리는 대제사장이 쓴 관이나 관유가 부어진 제사장의 머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긴 상태에서는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 나시린의 계보는 삼손과 사무엘을 지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도 바로 구별된 백성으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축복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달려가실 것입니다. 감독된 자들의 헌물. 성경은 성막이 완성되고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드린 헌물의 자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보면 레위인이 중요하고 레위인으로 보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지휘관들, 감독된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수록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바로 죽이셨습니다. 지도자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띠는 레위인의 정결 의식을 포함해서 레위인의 직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두 정탐꾼의 사건은 지도자로 말미암은 실패인 것이고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신약으로 가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무엇을 드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대표성인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 유월절은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매마다 정한 기일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지켜야 하는데 모든 백성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일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어도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오히려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담당하여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도 유월절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구름기둥이 낮에 해를 막아주고 불기둥이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정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이 들어있어 둘은 동시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지 낮에는 구름이 보이고 밤에는 불이 보였습니다. 두 기둥의 가장 큰 역할은 인도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말합니다. 나팔을 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두들겨 만들어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기하여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대적을 치러 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약 1년 동안 머무르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란 광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그들의 군기를 따라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를 선두로 나아갔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었고 고앗이는 성소의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3일 길에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언약궤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습니다.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이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약 1년 6개월의 시간을 잘 버텼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여기저기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만과 불신앙들이 본격적으로 터집니다. 먼저 성경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고 합니다. 이어 성경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고 합니다. 만나는 통과해야 하는 광야의 음식이었지 풍요의 땅 애굽의 음식도 이후 들어갈 가나안의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정욕까지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귀로 듣고 흘렸지 마음으로 받아 담아두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난리가 납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합니다. 아직은 모세도 업앤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내게 보이라. 하나님이 일단 모두를 진정시키십니다. 탈진이 되어버린 모세 엘리야처럼 나를 죽여주세요 외치는 모세에게는 짐을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실증나게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 비록 모세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짐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의 장로 70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2규빗 정도를 내리십니다. 백성들은 신이 나서 메추라기를 모으고 모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그 불평과 원망의 대가는 톡톡히 치르고 맙니다.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지 누리는 곳이 아님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세는 율법을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혼인을 금지한 것은 이방인 전체가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때 등장하는 기생 라합,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도 모두 이방인들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과의 혼인이 권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위험은 혼인을 통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그들이 믿는 신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이방인과의 혼인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역시 그 절정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인과의 혼인을 통해 멸망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인 십보라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요? 정욕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욕의 문제라기보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행동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삶을 사는 모세를 통해 향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복음을 예표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 간음했던 여인과 함께 하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부르셔서 모세의 편을 드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징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미리암을 회복시키십니다. 욥의 기도로 욥의 세 친구를 받아주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모세 역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디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24강 민수기 13장에서 19장 가나안 정탐 아론의 지팡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양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가나안 정탐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 경과 전통에 묶여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이제 바란 광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광야 40년을 마감하며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 때를 회고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러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너희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9가지 재앙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부터 홍해를 건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언약을 주시며 항상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서 확인해보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반역인 것입니다. 가서 확인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가고 가능성이 없으면 가지 않겠다는 식의 정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는 치명적인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떼쓰고 억지 부리는 자녀에게 허용을 해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발람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사건에서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결국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총 12명이 정탐을 갑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모세의 명령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후에 모압 평지에서 정탐을 마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탐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실패입니다. 그래서 40여 년 후에 그 12 정탐꾼 중 믿음의 2사람 중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탐을 위해 각 지파 대표가 아닌 자기 사람 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는 말만을 줍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않고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라합만 만나 그녀의 믿음의 고백만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12 정탐꾼의 임무가 가나안을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의 임무는 가나안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40일 정탐을 하고 온 지휘관들의 주장은 예상대로 우리를 보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주장합니다. 출애굽 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적도 없고 이긴 적도 없으면서 지금은 자신들의 힘과 가나안 족속의 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의 견고한 성과 거인 자손들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들은 강하고 크고 우리는 작고 미약하다는 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의 눈과 귀에만 그 견고하고 강하고 크고 불가능한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온회중이 소리를 지고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 땅에서 죽게 두지 아니하여 이곳에 데리고 와서 칼에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리가 났지만 모세와 아론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 불신앙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알기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지하는데 모세가 붙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전염병으로 죽이시겠다는 뜻은 돌이키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거쳐가야 할 광야에 머물러야 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전염병은 내리지 않으셨지만 그 땅을 정탐하고 악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하였고 20세 이상인 남자 중에서는 이 둘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며 올라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전쟁은 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중구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이중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선포된 말씀의 당시에도 적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호세아와 예수와 함께 이름의 뜻으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가는 예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 광야, 가나안은 단지 땅으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전의 세상을, 광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출애굽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여호수아를 앞세워 갈렙의 승리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보자면 애굽, 즉 세상을 나온 옛사람은 죽고 가나안에는 새사람으로 들어가는 모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 아직 죄인 되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반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이 다분히 성경 전체에서 예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론도 미리암도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계수된 자들 중에서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다루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제사를 받아내실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드릴 각종 제사와 그에 따른 헌물과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본토 수생이든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제, 그릇 범죄하고 부지 중에 범죄한 자가 드려야 할 화제, 소제, 전제 그리고 속죄제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역시 본토 수생이든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누가 되었든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도록 그들의 옷단 귀의 수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수에 더하여 이 수를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그들이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스스로 원해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등 떠밀리고 하나님께 끌려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등 떠밀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끌려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왔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렇게 십계명이며 각종 법이며 알지도 듣지도 못한 것을 주시고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소원은 언제든지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같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성막에 성물을 메고 이동하는 고앗 족속인 고라와 이스라엘의 명목상 장자 르벤 자손으로 다단과 오니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며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는데 그들의 행위는 모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는데 그들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고 합니다. 결국 이들의 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은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끌고 와서는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야지 왜 이런 생고생을 시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엎드렸던 모세도 심히 노하여 레위인들에게 사용하던 향로를 가지고 향을 얹어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고라는 반역을 주도하여 회중을 성막 앞으로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중을 멸하라 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중지합니다. 결국 고라당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장막과 재물까지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함께한 250명의 지휘관은 하나님의 불이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롤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였고 그대로 되었음에도 그들이 죽은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결국 회중도 연병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모세와 아론의 헌신적인 중재가 없었다면 얼마나 죽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드러내심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 있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에 관한 문제이므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가지는 성막에서의 의무와 그들의 성막 봉사에 따른 몫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을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아론 자손들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가지는 성막에서의 의무와 그들의 영구한 몫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론과 아론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고 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23장에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주제로 레위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의 조상 레위가 신실해서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인들도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고 온전한 제사를 주관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아야 그들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온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역했습니다. 계속 나오겠지만 선지자도 악했고 제사장들도 악했고 왕들도 악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모두 온전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어느 나라도 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지자로 큰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지만 사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바로 다음에 속죄의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의 율례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진영 밖에서 끌어내어 잡고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으로 향하여 7번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암소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는데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물 가운데 던지라고 하십니다. 온전하고 흠없는 모양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 십자가에서 전부를 들이신 모양입니다. 제사장은 그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부정케 된 자들의 정결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부정함에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함, 정결하지 못함 그리고 범죄함에 대해서 싸우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는 부정한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옛 모습과 싸우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만 생각하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25강 민수기 20장에서 36장 광야 38년 놋뱀 그리고 도피성.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의 시간이 38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들에 대해 침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행하신 일이 많지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동역자였던 미리암이 죽고 아론도 곧 죽습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에서 20살 이상의 남자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20살 미만이었고 광야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인가가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그대로 살아있는 듯 이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의 차이는 신분의 변화이지 본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죄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자를 하나님의 의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우리의 본질이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인식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제 광야 2세대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 다투며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세와 다투며 한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생고생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 것들이 없다면 신분이 종이어도 세상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40여 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얻으라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과 함께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서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밭으로도 포도원으로도 지나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허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백성과 함께 강한 손으로 막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나라였음에도 도움을 주지 않고 이후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불뱀 그리고 노뱀. 이스라엘 백성은 잠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거두지만 에돔 땅을 우회하며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지치지도 끊이지도 않는 원망의 주제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백성이 다시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들 가운데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끝나는 이 불뱀과 노뱀 사건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불뱀에게 물린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은 노뱀보다는 그들의 상식과 지식을 사용하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드는데 천재적인 인간은 이 노뱀을 앞으로 700여 년이 지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에 의해 부서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우상 숭배이고 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에 가까운 광야 방황을 끝내고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합니다. 모압 평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를 머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말씀을 듣고 40여 년 광야 생활을 하다 가나안 입성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입니다. 주지 않으신 땅, 넘겨주신 땅.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어 에돔 왕에게 했던 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지나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그의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 바산왕 옥과도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고하시고 역시 승리를 주십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에서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할 것입니다. 모압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린에게 행한 것을 보고 두려워 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술사 발람을 데려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발락의 한결같은 말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발람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며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결국 발람은 갑니다. 성경에서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내셔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가나안 정탐 때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발람은 갔습니다.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그들의 입에 설탕물 같은 요구의 말을 주어 보내자 발람은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도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와서 기뻐하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다 끝이다 생각했겠지만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도 복이 되지 않았던 야곱처럼 발람이 아닌 발람의 할아버지가 저주를 한들 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발람은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차마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민수기 기록에서는 여기까지가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후에 발람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여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그 저주는 바로 발람이 꾀를 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을 칠 때 발람도 죽임을 당합니다. 어리석은 술사의 최후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단면인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발람의 꾀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달라 하시고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문에서 울 때에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미디안 백성의 한 가문의 수령의 딸인 고스비와 함께 회중의 눈앞에서 장막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그들의 배를 꿰뚫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로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평화의 언약인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직분의 언약은 사사 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로 말미암아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제사장 직분이 파면됩니다. 하나님은 술사 발람과 같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미디안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레위인을 포함하여 계수를 하고 그 명령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이번 인구 계수에는 40여 년 전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신앙의 세대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저주도 그리고 회복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나씩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용될 기업 분배법을 슬로바스의 딸들을 통해 제정하시고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아직 모세에게는 남겨진 사명이 있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대신할 사람 목자를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목하시고 여호수아가 회중 앞에서 안수를 받고 세워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화제 규례, 전제 규례, 그리고 안식일 규례, 초하루 규례, 유월절 규례, 칠칠절 규례, 일곱째 날 초하루 규례, 속죄일 규례, 장막절 규례를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각종 법과 제사식과 절기 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원자의 규례.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하시고 출가하지 아니한 어린 딸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결혼한 여인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결혼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속해 세상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두려워 저주하지 못한 발람은 결국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과 음행하도록 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셨고 이때 미디안과의 전쟁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비나스를 함께 보내 하나님의 명대로 미디안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기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도 물건도 깨끗하게 하여 진영에 들어오도록 하고 탈취물을 구분하여 절반은 군인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받은 몫을 나누어 하나님께 그리고 레위인에게 주도록 합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땅을 원하는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자손들이 와서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요단 동편에 목축할 만한 넓은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에게 이곳에 사람이 살 성읍과 짐승의 우리를 짓고 가나안 전쟁의 승리 때까지 군인으로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중간중간 있었던 사건들과 함께 자세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 이 긴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가나안 정복의 원칙은 진멸입니다. 만일 진멸하지 아니하면 남아있는 것들이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고 하시고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쫓아내지 않을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고 요단 동편과 서편 모든 지파에게 지휘관을 세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을 챙기시고 보살피는지에 대해서는 원소리 23강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해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전역에 고의가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6지역에 도피성을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고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피를 보복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피하여 도피성으로 도망쳐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 도피성에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기다리지 못하고 도피성 밖으로 가면 죽임을 당해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만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서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닌 원죄에 대한 대가는 온전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 피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어지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에서의 계명과 규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벗어나 광야를 지나며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백성, 새 영,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야 마실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